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갱년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첫 머리가 1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첫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과 같이 함께 공부했던 6장 21절부터 24절까지가 끝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장 3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본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은 말씀들을 적어 놓은 것이죠. 그 말씀을 두 가지로 또 쪼개면 3장까지가 1장 3절부터 3장 끝절까지가 첫 부분이 되고 4장 1절부터 6장 20절까지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부분이 후반부입니다. 앞부분은 교리적인 거예요. 뒷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이 살아야 되는 그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물론 여기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이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보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신실한 성도들이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 두 부류가 아니다는 겁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그렇게 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이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그 다음 앞에 있는 성도, 신실한 자들.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쭉 내용 말씀은 1장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절까지 나누고 뒤에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첫 부분의 3절부터 14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세전에 택하셨다. 우리 구원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택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죄를 씻어 주셨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보정이 되어주셨다. 그 자체에 대해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같이 사역을 하셔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양자를 입양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입양하고 싶어서 보육원에 갔습니다. 보육원에 가서 여러 애들 중에서 다 보고 이 애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겠다.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래요. 근데 그 선택할 때는 그 애가 잘나서 이뻐서 이렇게 보다는 선택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선택을 했으면 그 애를 직접 우리가 데리고 와서 나의 자녀로 탁 삼으려니까 뭔가 부족한 점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옷도 깨끗이 입고 있으니까 옷도 씻어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고, 또 얼굴 몸도 보니까 온 때가 묻어 있어서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려고 하니까 보니까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게 만드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흠없이 아주 완벽한 인간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고, 구약시대에는 이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애매한 동물들을 피를 흘려서 그 죄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죄사함을 받았던 그 절차들을 모두 다 하나도 안 해도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공로로 그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까지만 해도 참 좋은데 오늘 13절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느냐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서 인치심을 어떤 걸 말할까요? 노예들을 사주할 때 노예들이 너는 나의 노예다, 나의 종이다 하는 표시로 인을 치는 거잖아요. 확정을 딱 짓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집을 계약하면 계약할 때 어떻게 해요? 도장을 딱 찍지 않습니까? 인을 찍지 않으면 이걸 확정하는 거잖아요. 이 도장을 찍고 나면은 나 안 하겠어 이러면 계약금 위반, 우리가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위약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2배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하고 택해서 깨끗하게 씻어서 보호해 준 것만으로 감사한데 성령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야 하고 콕 찍었단 말이야, 도장을. 근데 여기서 또 보면 보정이 되셨다는 말이 있어서 14절에 이 보정된다는 말은 우리 보정 서지 마라 하잖아요. 어떨 때 보정 섭니까? 이 사람이 돈을 빌려갔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돈을 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또 갚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내가 만약에 못 갚으면 보증을 서줄 테니까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라 하고 보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구비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아닌데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딱 서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라고 인도 치주고 도장도 찍어주시고 또 거기에다가 보증까지 써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하게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이 3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 사람이 누구예요?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 이 찬송은 어떤 때 나올까요? 감사할 때 나오잖아요. 고맙고 좋아서 찬송이 나오지. 고맙고 감사한 마음도 없는데 생각해봐도 뭐 별로 도움이 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이 감사의 표현이 찬송이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라고 찬송하라는 것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주된 부분입니다. 주된 명령입니다. 다른 것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주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신실한 자가 어떻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까? 6장 마지막에 1장 1절에서 신실한 자라고 표시하고 6장 24절에서 지난번 우리가 살펴봤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신실한 자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신실한 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이걸 처음 것과 뒤에 마지막 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인 인격적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성을 갖춘 자들을 신실한 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나의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신실한 자란 말이에요. 이런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원래 표가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바로 거저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내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해서 전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거저 주시는 거예요. 보육원에서 양자로 선택받은 애가 자기가 뭘 잘한 것이 있어서 선택되고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택함을 받았던 것은 그야말로 선택한 자의 그 뜻에 의해서 택함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것에 감사하고 감동적이고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안 되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냐면 모태신앙자들이 잘 안 돼요. 저같이.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던 성도로서 자랐기 때문에 성도가 아니었을 때의 그 상황이 어떠한 일을 저희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더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2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면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었고 2장 2절에 보면은 옛날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깡패와 같은 인간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나의 양자로
오너라 하고 택하여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데 왜 선택하셨느냐? 뒤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했다. 그 다음 성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나셔서 찬송을 해야 되는데 12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우리에게 찬송을 받으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떨까요? 1장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감사의 그 어떤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찬송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찬송해야 됩니까? 첫 번째, 왜 찬송해야 됩니까? 3절. 오늘 읽었던 말씀에 그렇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이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일치 하나 된 것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 지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이 복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천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있는, 앉아있는 그 보좌가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이 영생을 얻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할 그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죠. 이 땅에서 받는 육신적인 복, 나의 마음의 편안함, 물질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이런 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희들 찬송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찬송하는 이 힘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교가 역사에 다른 나라의 역사에 없을 정도로 크게 이렇게 전도되고 전파되고 선교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쌍놈, 양반 이렇게 구분되어 있을 때 쌍놈들이 또 다 교회 나오니까 양반이나 그 주인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다 똑같이 평등하다 그러고 나오니까 대접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 있는 것보다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 가가지고는 그걸 더 알고 싶어서 선교사님들에게 또 가르치는 목사님에게 그거 좀 더 가르치더라고. 그래서 주일 오후도 수요일도 그리고 금요일도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주일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갖고는 숨이 안 차는 거죠. 자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새벽에 나가서도 듣고 수요일, 금요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 하나님을 찬송하고 살았던 거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애도 먹고 살고 해주는 이 좋은 세상에 살다 보니 하나님 없어도 산다는 말이죠. 내가 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힘들게 교회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고 교회 나가서 봉사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니 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고통스럽고
나에게 힘든 일로 다가오니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즐거움이 사라져가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신 이 상황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찬송해야 됩니까? 그러면 바로 여기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고 그의 영광 해놓고 6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말씀해놓고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라. 은혜의 영광. 은혜라는 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거저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저 받았던 받았던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찬송해야 합니까? 찬송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찬송을 하고 에베소서 우리 찾아볼 때 5장 19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라는 것은 뭐죠? 시편을 말하는 거죠. 찬미는 우리의 찬송가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교리적인 부분에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서 앞부분이 찬송가입니다. 약 100장까지인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는데 100장까지가 찬송이에요. 뒤에 나오는 것들은 신령한 노래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송들이 신령한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흥얼거리며 찬송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입으로만 찬송합니까?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뭐랬죠?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마음속에서 늘 이러한 마음들을 갖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힘차게 찬송해야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냥 흥얼거리고 입에서 막 내 노래를 찬송하려고 힘드니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감격스럽게 마음으로 감사하며 찬송해야 합니다. 소개의 문답 제1문에서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희락을 주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늘 입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생활이 찬양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예배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모든 삶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과 같이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